5월 20일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 초대왕으로 세우실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해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울의 가계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서 기스의 아들이며 누구의 이제 참 선조들을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참 좋은 가문이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대체로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말기에 그 지파 남자들이 한 레위인 첩을 윤간했죠. 죽게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화가 난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 대부분 남자들이 죽었어요.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2만 5천 명 이상이 소유했던 땅을 600명이 나눠 가졌으니까 다들 부유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랬어요. 그 당시 키는 사람의 그 외모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가 크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장대한 신체와 또 준수한 용모는 왕이 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질 수 있고 자신들을 잘 다스리고 외부의 적들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인물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는 소명도 소유하지 못했고 왕이 되기 위한 야망도 갖지 않았던 그런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해주셨던 그 오늘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고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십니다. 사울은 즉시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또 먼 지방까지 베냐민 지역을 두루 찾아다녀 보았지만 못 찾았어요. 한 4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종에게 말합니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집을 떠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이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게 한번 만나서 물어보자 이거죠. 숲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라마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은 사무엘을 만나면은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울도 이미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좀 있느냐? 사실 벌써 집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온 음식 다 먹었죠. 또 뭐 자기가 돈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종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이 종은요. 그러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 뭐 그럴 법도 한데 자기에게 은전 한 푼이 있으니까 이걸 씁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필요할 때에는 주인 사울에게 조언도 하지만은 또 자기 소유의 재물을 사용해서 주인을 돕는 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종이었었습니다. 사울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끈기 있게 암나귀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뭐 종이 또 앞장서서 그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종이 앞장서서 주선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은
비록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연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작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종에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납니다.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 사실 이 사무엘은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 또 순회 예언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인데 마침 그들이 갔을 때 참 라마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죠? 아하, 이것도 우연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은 어쩌든지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린 후 방금 그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산당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이 아니고 이 산당은 일부러 라마에다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 또 식사로 산당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 제사만이 제사 끝난 후에 예배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그 제물을 먹는 거죠. 서로 화목하기 위한.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 기르러 나온 처녀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 예배 참석자들이 그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제물을 축사하신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이 먹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왔던, 라마로 내려왔던 그 사무엘이 다시 또 산당으로 올라가야만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다시 산당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사당으로 가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것도 뭐 우연이 아니죠. 마침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면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귀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적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매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